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아주 졸린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후기 때문에요, 온 우리 혈액이 뇌로 집중돼야 말씀을 탁 듣고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길 텐데 이 혈액들이요 다 지금 위장에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감기고 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렇다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뭐 이렇게 잠만 자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볼 테니까요, 너무 시험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재판받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굿뉴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십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일까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장한 그런 기복신앙이고요, 복음을 위장한 그런 번영신앙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무슨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로 만든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로 사는 거예요? 조물주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만드신 자인데 우리가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왕이 있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척하면서 왕처럼 행세하면 왕이 볼 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죠. 역적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벌을 했나요? 구족을 멸했습니다. 구족을 멸했어요. 삼족도 아니고요, 구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 떨어 있는 친척들까지요,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친척네 집까지 왕이 뭘 보내요? 사약을 보내는 겁니다. 사약을. 그러면은 꾸벅 절하고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그런
사회적인 그런 법에 의거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근거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눈을 볼 때 우리는 다 한결같이 뭐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 죄인인 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안에서 옳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이 세상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옳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의 삶의 원칙, 자기가 정한 규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이전에는 내 자존심으로 살았다면, 이전에는 내 학식으로 살았다면, 이전에는 내 철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새 계명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것. 이에 대하여서 구약에 이 법궤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법궤가 여기 있으면 그 법궤 나무 상자죠. 나무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고요. 둘째는 깨진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먹었냐? 새벽 일찍 나와서 먹어라. 새벽 일찍 나와서. 그리고 그날 먹을 것만 먹어라. 그 다음날 건 절대로 거두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했나요? 아니요. 욕심부렸습니다. 와 먹을 거다 그래서 공짜잖아요. 잔뜩 모아다가 그냥 싸놨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음날 먹지 하고서는 잘 보관해놨는데 다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어디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는요, 일일 일생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일생은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깨진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왜 깨졌을까요? 모세가요,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서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춤추면서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그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만약 십계명 돌판 그대로 가지고 서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 그 십계명 깨진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냐?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레위인 가문 중에서 뽑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제사장인데 다른 가문들이 있죠. 고라의 가문이 있습니다. 고라의 가문도 아론의 가문과 같이 레위인인데, 근데 아론은 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패를 메고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우러러 보잖아요. 제사장님. 근데 고라는 뭐 해요? 그 옆에서 맨날 뒤치작거리 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하고, 그리고 성막이 이동하면 이 텐트 걷었다가 피고, 이게 캠핑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텐트 걷었다 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노가다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라가요, 뿔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아론은 저렇게 영광받고 우리는 이렇게 천한 일만 합니까? 우리도 아론과 같이 똑같은 레위인이다. 대접해달라 하고 데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고라 자손 편에 쓸 사람은 서라. 아론과 모세 편에 쓸 사람은 서라. 그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지팡이 딱 꽂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팡이에 뭐가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겁니다.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리고 고라는 어떻게 됐느냐?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는, 제사장은 높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천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는 어때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오히려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자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은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자라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자라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물론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목회자 평신도 따로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아유, 난 평신도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하는 직분은 다를지라도, 직임은 다를지라도, 저는 강단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래서 이 법궤에 세 가지 죄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뚜껑으로 덮은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리고 여기 천사가 이렇게 양팔을 쫙 벌어서 스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랍의 형태를 그리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법궤에다 쫙 붓습니다. 그럼 법궤가 뭐로 덮여요? 피로 덮이죠. 그렇죠? 피로 덮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다 하시면 피로 덮인 이 법궤, 속죄소의 뚜껑에 덮임으로 해서 죄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과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내가 왕 노릇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십자가 붙잡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십자가만 전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부활하셨다.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이요, 당장 죽는 것이 우리는 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긴 알파와 오메가의 우리 하나님의 그런 긴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 인생은요, 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핀 것 같지만 금세 져버리는, 장미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일주일 가기가 힘듭니다. 금세 져서요, 푹푹푹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옳으니까 율법의 법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머리가 살면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머리가 살면 몸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시니 예수님의 몸 된 우리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가지고 빈 무덤을 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시체가 없어졌네? 예수님 부활하셨나? 예수님 부활하셨나?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또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빈 무덤을 보면서도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그런데 자기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그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했더니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가 거 직감하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도 역시 이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나십니다. 만나고 그리고서는 이 도마는 그 부활을 의심하니까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그 상처를 직접 만져도 봅니다. 근데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옛 직업 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질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188쪽입니다. 188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과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 그래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비로소 부활이 나에게 충격적인 인생의 새로운 그런 장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는 인생이란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하도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 시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예배소서에서는 태초에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요,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80이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사랑을 위해 사는 자, 사랑의 덕을 기초로 세워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자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수고해가지고 마늘도 그냥 너무 열심히 볶으셔가지고 몹시 피곤해 보이시는데 마늘을 볶으시느라고 그런 섬김과 수고가 그것이 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것이라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한 것들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장옥자 성도님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오늘 예배드리러 못 오셨는데 다 기억하고 이렇게 배달 서비스까지 한 것은 지금 누가 배달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배달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 바라보면요 다 불쌍하고 다 측은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불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면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급받아야죠.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자체적으로 순환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옛날 우물이요 이렇게 푸는 우물에 처음에는 말라가지고 이게 암만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 공기만 푹푹거리지. 근데 거기다 뭘 쫙 뭐예요? 예?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바가지에다 뭘 쫙 넣어가지고 축축축축 하면 마중이 나가가지고 펌프질 하면 물이 그냥 우물에서 생수가 그냥 시원하게 솟구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성령님의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마중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펌프질 하시면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안이 꼽죠. 아유, 내가 널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마중물 되셔가지고요.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뒷부분, 끝부분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요, 물이 흘러요, 물이 쭉 새가지고 스며서 흘리는데 그게 흐르고 흘러가지고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어깨에 닿고 머리끝까지 가서 큰 하수 강이 되는데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막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다 뭐예요? 약초예요, 약초. 그래서 그 약초를 먹고 그 물을 먹어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성전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주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고 배를 칼로 째서 생수가 나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배라는 것은 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에서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같은 복음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나옴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옛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란 것은 완전히 영이 아니고요 신비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문을 꼭 닫고 유대인들 두려워하는 그들은 평강이 없는데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요. 내 심령을 훔쳐가려는 악한 마귀가 감히 틈타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요 이렇게 상처내고 후벼놓고 그리고 거기에 주인 자리 잡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요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법 중에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말하는데요 꿈은 절대로 하나님과 그리고 내 자신의 심리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조작할 수 없는 것이 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은요, 생각은 누가 조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갑자기 걱정되는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 보세요. 아이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간 아이에 대해서 계속 걱정만 해보세요. 어쩌지 불안해서요 한순간도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간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부정적인 것도 어떤 마귀적인 것도 어떤 세상적인 것도 어떤 유혹도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허하면 눈에 끌리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이 다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인생,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눈뜨게 되면요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야 가져가 괜찮아 가져가 나한텐 더 좋은 게 있어. 이 세상 거랑 비교도 안 돼. 내 것 하나 붙잡고 아웅다웅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부터 도마가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부터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리고 누가 복돼요? 도마보다? 예?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성도 우리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알아감으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의 삶이 기적과 같은 그런 생명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